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오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이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정확히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다 하면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복음이 언제 이르는 거야? 지금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기쁜 소식이죠. 그럼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그 삶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이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그 예수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자, 15절 16절을 보면, 자,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고,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뭐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피 흘려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로 하나님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정말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 일을 하신 분,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지식이 왜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들이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지으시고 어디에 두느냐? 동편, 저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2장, 자, 우리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아담을 넣었어요. 그리고 내가 동산의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말처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엄히 경고하시며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실 때도 있고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참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입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했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어김없이 이루어진 말씀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실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야 되겠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도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죽고 자기의 육체도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또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성을 받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뭐요? 그 성품과 그 성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고 쟤는 지 아버지 꼭 빼닮았네, 지 엄마 꼭 빼닮았네 한 것처럼 여러분 아담이 받은 그 죄는 또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고 아담이 받은 그 저주는 또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이 저지른 죄가 뭐냐? 사망의 사망. 그가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는 사망입니다.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직접적으로 범한 아담과 하와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의 인생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죠?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 아담이 가져온 그 죄와 사망은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인류도 반드시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봐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이 무엇이냐?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뭐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죽음은 그냥 뭐요? 정지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 그 삭새 사망은 여러분 그저 호흡이 멈춰지고 그리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세세토록 형벌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또 볼게요. 어디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유황물 속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거기는 어떻게 돼요? 이 감각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의 감각보다 더 세밀한,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진 육체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스로 죽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저 불못 속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고 사망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뭐냐면 상속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까? 이 세상 태우면서 애가 울잖아요. 왜 울까? 그랬더니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그가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왜 사람들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탄식할까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슬퍼할 일은 없죠.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절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면 어때요?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의 삶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긍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뭐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지은 죄를 용납치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자 우리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여러분, 범죄한 천사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그 죄가 그들을 지옥에 던져지는 이러한 형벌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불쌍히 여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함.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는 것. 그런데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여러분, 이 인류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아무리 우겨도 여러분, 그의 그 죄가 판명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그가 죽으면,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런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결과는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는 의인이고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 외에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전혀 없었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뿐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랬지만, 그러나 뭐요? 죄는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술에 거짓도 없으시고. 자, 그는 죄를 범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자,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분이 왜 살아나셨느냐?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신이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려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의 피 앞에 가져오면 그것은 뭐요? 흰눈같이 깨끗게 되어진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가 여러분 주홍빛처럼 붉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죄가 먹과 같이 검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 앞에서 깨끗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봐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였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피, 주님이 채찍 맞으시며 흘리신 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되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이전에는 사망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이 하신 그 첫째 부활의 그 소망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금 이루어질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봐요.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고 또한 부활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첫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도 부활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는 것도 부활로 선포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여요. 어디를 보시냐? 자, 로마서 1장 아까 읽은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우리 4절부터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확증되어지고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이 뭐냐?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자, 우리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 3장 1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또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 확증하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거기 한번 봐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죽음과 부활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영생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의 것이니 누구의 것부터 해야 돼요? 주님의 일부터, 주님의 것부터 먼저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구분점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예수였어요. 그는 이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을 항상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았으니 이제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니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를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우선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바울은 주님의 것으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명령한 것,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일이냐?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16장. 거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받으리라.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우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선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는데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치료되어지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아프면 제가 기도해 줄 때 그때 금방 치료됐다고 그러고, 아까 2부 예배 때도 우리 김호성 성도님이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허리에 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리가 찌릿찌릿해졌어요. 그럼 한번 걸어보라고 그랬더니 딱 일어나더니 어머, 아프지 않네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 이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감격도 없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속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임다리 권사님이 간증한 그것이 교제방에 있는데 너무 아파. 근데 성경의 말씀을 교제방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써가지고 막 했더니 그 통증이 싹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무능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그렇게 그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마귀 사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 속에서도 그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게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